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버립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성령의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혼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러 도와 질쩌다. 예수님만을 내가 더욱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러 도와 질쩌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시간에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사단이 전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내 안에서 제거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쩌다. 성령의 불러 도와 질쩌다. 이 시간에 모든 흥미함과 혼란스러움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영적인 막힘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풀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질쩌다.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제거돼. 성령의 불로 태워 질쩌다. 예수의 피로 씻겨 질쩌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낙심과 실망과 좌절함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쩌다. 내 안에 틈타들은 사단 제거돼.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질쩌다. 방해하는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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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강하게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위해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모두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의 박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스탠드. 주님의 그 약속 앞에서 스톱. 한 번 더. 스탠드. 헤이. 스톱.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그 약속 앞에서 strong 주님께 더 크게 stand 아멘 strong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나의 제사 드리네 허탄한 마음을 비우고 빈잔을 드리네 가난한 마음 드리며 애통한 마음 드리니 임하소서 부소서 주의 은혜 내 영혼을 인자 채우소서 주님의 선하심 영광을 버리신 주님께 나의 찬양 드리네 이 땅에 임하신 주님께 나의 노래 드리네 연약한 자의 위로와 가난한 자의 친구여 임하소서 부소서 주의 은혜 내 영혼을 인자 채우소서
주님의 선하심 보이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은 나의 바위시며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나는 쓸모없는 우상들에 매달리는 자들을 경멸하고 오직 여호와를 굳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나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를 원수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뒤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인들에게 비워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냉온의 햇빛 비친 이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결혼을 해서 보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어저께 오늘 주일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한테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 안에 눈물이 그냥 순간 왈칵 나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도 그렇지만 주님과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주님과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행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주님께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충만한 사랑의 마음, 행복한 마음을 더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4가지 밭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등불에 대한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라고 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비유로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에 맞게 이해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에서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알기 쉽게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 있고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외인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와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비유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오해하기가 좀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는 작정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 지옥에 보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미루고 계시는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소리를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억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셔도 군중과 제자들과의 그 듣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4장의 등불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이 4가지 땅에 대한 그런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이 등불에 관한 비유는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그 단어 앞에 영어로 더와 같은 의미를 가진 헬라어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나옵니다. 이 정관사는 수식하는 명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붙입니다. 그래서 그녀라고 하면은 그 여자, 그 여자라고 할 때 그 여자가 누굴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더라고 하는 그런 또는 이제 헬라어로 호라고 하는 그런 정관사가 붙으면은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등불, 그 등불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자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닌데요. 곡식이나 액체, 가루, 종류의 그런 어떤 물질의 분량을 측정하는 그릇 및 어떤 단위가 바로 말입니다. 우리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쓰시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간장 같은 거 저희는 말통으로 쓰거든요. 교회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옛날에 쓰던 이 통이 바로 이 말통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21절의 이 말씀은 등불을 켜서 이러한 말통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둬가지고 어둡게 하지 않고 등잔 위에다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이런 아까 말 같은 이런 통으로 덮어둔다든지 침대 밑에다가 넣어두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형광등을 상자에 덮어두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다가 형광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이러한 말통으로 가리거나 침대 밑에 둔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 그런 이유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자신 있게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빛은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인됨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비친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아무리 가려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아파트에 그 수위를 보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분이 먼저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수위 보시는 분하고 저희 어머니가 길에서 만나서 무슨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위분의 그 눈에 비쳤던 그 모습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한 그 착한 행동을 통해서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얼굴에서 표정에서 또는 우리의 어떤 생활에서 드러나고 있어야 오늘 본문인 이 등불의 비유에 맞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빛이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류도 아닌 비주류,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 사는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더러도 빛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 부끄러운 면이 있죠. 만일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당신은 우리 사회의 빛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어두운 면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난 면보다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위대하고 빛이 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나는 이유는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그런데 그 달이 가장 크고 밝은 빛을 낼 때는 바로 보름달일 때입니다. 달이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을 때 그때가 보름달이거든요. 주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마치 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을 보름달처럼 바라게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등지면은 우리가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그렇게 해야 주님의 빛을 우리가 더 많이 비출 수가 있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빛이냐 빛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빛이 앞으로 되라 라고 명령하시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면 빛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가정을 비추는 빛, 우리의 일터를 비추는 빛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내가 빛인가 아니면 어둠인가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잘하기를 바라시면서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우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고 있어야 되듯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말씀에 맞게 그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그런 고민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처럼 말이나 평상 아래 그 빛을 감추고 있다면 세상은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여기에서 이 착한 행실, 착하게 행동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요즘에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하면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감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고 섬길 때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렇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서 내놓은 그런 데이터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정직한 사람이 20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100명을 모아놨을 때 그 중에서 정직한 사람은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되니까 60명 이상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정도의 그들과 같은 그런 도덕성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그런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의 그런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에서 30%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동의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무리 감추어둔 것이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새벽 1시에 이거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빛은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새어나오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너희가 받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이어서 너희가 재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도 또한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잣대는 약하고 부드럽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드러내고 가혹하게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댔어?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하는 거죠.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면 주님으로부터 극률한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엄격한 잣대로 심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 그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빛 중에 빛이신 성령님의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거든요.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충분한 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모두가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기도의 주 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전에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나이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치유의 광선을 우리 위에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에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 일터와 학교,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분들을 붙여 주옵소서. 일의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기도의 집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박진희 전도사님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비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열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라 분명히 버리고 나만 길 아닌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장 지나가며 바람바다 건너서 정금을 이르러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가슴 속에 진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료 생명이신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등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등불을 끄기 위해 거짓과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세상에 밝히는 빛 되게 하시고 언제나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에서의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